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풋풋교회 박준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영문 3장 말씀을 선고하겠는데요. 이 말씀 2장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연결을 위해서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에 관하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하늘나라를 보거나 들어가는 것과 관계된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어주는 이런 문제이죠.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하늘나라 보거나 들어가는 것이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거듭났나 안 났나 이런 질문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만약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늘나라 못 가는 거니까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관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럼 나도 거듭날 수 있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니고데모가 그런데 우리가 좋은 본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니고데모를 잘 보시면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필요한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믿고 변화를 받았는지 혹은 거듭났는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항상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상대할 때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키시하지 않으세요. 여기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그 사람들에도 주님이 그렇게 좋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표적을 보고 믿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거하고 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믿는 거 다른 거거든요.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시인했다 하는 거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 또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 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도 그 태도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찾아와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는 거, 이게 사실은 이 성경의 그 하나님 바라시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병이 있어야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병이 있는 걸 모르면 의사 찾아갈 필요를 안 느끼잖아요. 내가 병이 있어야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내가 죄가 있어야 예수님 찾아가는 건데, 또 이 경우에는 그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가 알 때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거듭나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런 데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신을 의탁하고 있는 니고데모는 주님이 진작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거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표적을 믿은 사람들과 니고데모가 많이 달라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리새인이죠. 유대인의 관원이죠. 또 이스라엘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아주 그 정상급 지도자죠. 이 바리새인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아주 독실하게 그 모세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유대인의 관원이기 때문에 이 관원은 유대교의 70인 공회라는 게 있어요. 유대 종교의 모든 것을 이게 의결하는 결정이라는 기관인데 거기에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그 유대교의 그 정상급 지도자죠. 또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의 대학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만큼 사람이 이러한 지위에 있고 이러한 존경받는 입장에 있으면 체면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이 순수하게 자기 부끄러움을 이렇게 나타내기를 쉽게 할 수 없는 건데, 니고데모는 예수님 찾아왔어요. 자기 동료들은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다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 반대하는 자기 동료들이 자기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 반대하는데 찾아가니까. 그래서 이분이 찾아오되 밤에 찾아왔어요. 낮에 찾아가면 눈에 띌까봐 밤에 찾아온. 그래서 밤에 찾아왔는 건 확실히 모르지만 어떤 경우는 내일까지 자기 문제에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여하튼 그 니고데모는 이렇게 진지한, 개성이 뚜렷한, 군중 심리에 좌우되는 다른 사람 의식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확실히 알아봐야 되겠다 했을 때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찾아왔다는 데 있어요. 찾아왔다는 데 있거든요. 밤에 찾아왔든 낮에 찾아왔든 언제 찾아왔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찾아왔다, 이게 놀라운 일인데, 자기가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이 알면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온 거예요. 왜? 근데 이 답답한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또 예수님을 다 반대하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생각할 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우리 동료들이 반대는 하지만, 그러나 좀 이단은 아닌데, 잘못된 사람 아닌데,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는 표적을 할 수가 있어? 자기 판단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료는 반대하지만 거기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한 대로 일단 내가 찾아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람은 개성이 필요하다. 개성. 사람들 의식에 좌우되지 말고, 또 제가 이해관계를 떠나서
자기가 꼭 알아야 될 것이면 이런 데 초연한 자세를 취하고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지 않고 자기 동력 의식했기 때문에 찾아나기 어렵잖아요. 또 자기 이해관계를 생각해서 찾아내기 어려운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분은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어떻게 선생이라고 봤거든요. 예수님이 선생이지만 선생 이상이지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좀 알았지만 예수님이 알았지만 반의 반도 모르는 거죠. 선생이라고 한 거예요. 선생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영문만 읽어보셔도요. 예수님 행하신 걸 보고서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님은 사람을 기만하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속에 있는 뜨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 이런 여러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개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도대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내 생애를 맡길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생애 맡기는 거거든요. 우리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거나 교회 나가기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건 무슨 말인가? 한 여자가 청혼을 받았을 때 나 결혼합시다. 네, 아니다 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청혼에 온 사람한테 네 했을 때는 나는 당신과 내 인생의 희로애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내포된 거거든요. 네라는 말이 거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서 만나서 장례를 계획하고 또 결혼식을 준비하고 날짜가 되면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여자 결혼할 때 그 남자를 자기 주인으로 영접하는 건 똑같은 거죠. 네 하는 말이 단순한 네가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히 모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모르는 남자 나한테 결혼합시다 한다고 네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확실히 알아야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 대답이요. 보세요. 이렇게 사실은 나이로 봐서도 니고데모가 더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또 사회적으로도 높은 분이고 예수님이야 이 나사렛에서 잘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반응하셨는가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안다고 했는데 아나이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아나이다 하는데 넌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신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이야기하실 때 진실로 진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말하는 거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에는 나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바란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 항상 절대적인 얘기 하세요. 왜? 절대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기도 사람이 거듭난 하나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얘기 처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절대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확실한 얘기 하시는 건데 지금 예수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인간이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은 정사급 위대기 지도자 아니에요. 성경학자 아니에요. 또 독실하게 종교생 하는 사람이거든요. 나이도 많은 사람이고. 그런데 이분한테 사람이 거듭나지 하나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이 사람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 볼 수가 없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종교 사회적인 추위에 고아를 막론하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니고데모 이런 얘기 들을 때 상당히 충격이 됐겠죠. 간접적으로 자기 거듭나지 않았다고 본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 좀 이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왜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여긴 하나님께 오신 선생 아나이다 하면은 지금 모든 다 반대하는데 여기 지금 그 유대 공회원인 이런 분이 와서 자기 입장을 옹호하는 편인데 그러면 이렇게 좋다고 그렇게 맞이하고 맞아 이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꿰뚫어 보시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죄인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도덕적이고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유대교회에서 정상급 지도자인 이 사람한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당신이 안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오신 선생이 아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넌 모른다. 이 얘기는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선생님을 알았으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을 모르는데 이 정도 아는 거 안다고 그러니까 그건 바로 안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주님이 인식시켜 주신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 하나를 볼 수가 없다. 그래 놀라운 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섭섭해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음에 섭섭해 생각하거나 감정을 내지 않고 어린애가 선생님한테 질문하듯이 계속 질문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어린애 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거듭나는 말을 하는데 그 의미를 모를 수 있어요.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이 모를 수가 있어요. 장로님이라면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거 성경학자 아니에요. 유대 공회원 아니에요. 바리새인 아니에요. 누구보다 좀 앞선 이런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바른 거 가르치면 고마워해야 될 텐데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거든요. 내가 누군데 나보고 거듭나라 그러냐. 그건 예수님이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실정한 게 아니라 진작에 물은 거예요. 태도가 굉장히 진지하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한 거예요. 어른애 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러나 진실한 솔직한 질문을 잘 모르니까. 모르는 거 질문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딴 얘기 안 하세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우선 여기 거듭난다는 게 뭐냐? 이 거듭난다는 뜻은요. 원래 이제 거듭이라는 말이 위에서 이런 뜻이죠.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8절 보면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난 위에서 났다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인생에 속한 너희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부터 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어머니 모태에 출생했잖아요. 거듭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출생하는. 그래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출생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 출생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거듭나는 뜻이에요. 그런데 물과 성령이라는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이 물과 성령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요한복음을 보면 이 물은 두 가지 의미로 쓰였어요. 하나는 성령님의 의미로 쓰였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물과 할 때 과라는 것이 헬라의 과가 곧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물 곧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양쪽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 거듭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잖아요. 이게 성령에 의해서 이게 우리 속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거듭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고 성령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영생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영생을 탄생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 질문에 대해서 딴 설명 안 하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또 얘기하신 거예요. 설명 안 하시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볼 수도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거듭났나 이렇게 질문을 해보셔야 되죠.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려나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 처녀 마리아한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탄생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런 생명이 우리 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 하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말아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다가 다 나을 수 있습니까? 하면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어머니 모태에다가 10번, 100번 나도 그건 육이잖아요. 육으로는 육이다. 사람한테 나면 사람이 되는 거다. 하나님께부터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런 말씀과 똑같은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 육으로 나서 우리가 사람이 된 것처럼 성령으로 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어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낳았다. 하나님께 출생했다. 그러면 하나님께부터 출생하는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기 내가 내게 거듭나 하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마라. 이 거듭난 걸 또 굉장히 어려운 거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는 그래서 내가 내게 거듭나 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말아라. 이건 어렵고 그런 게 아니다. 아주 단순한 거다. 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생 얻는 게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한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래도 거듭나는 거예요. 이거 순간적인 일어난 사건이에요. 저는요 교회 생활 한 4, 5년 한 후에 그것도 제가 제 나름대로 새벽 기도도 나가고 부흥회도 다니고 이럴 정도로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꽤 그래도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제가 이 부평에 있는 미군 교회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나갔다가 어느 부흥집에 참석을 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에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가 끝나면서 예수 영접하셔서 앞으로 나오래요. 저는 이미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갈 생각 안 하는데 옆에 선교사님이 서 계셨는데 제 팔을 잡더니 나가지 않겠네요. 굉장히 불쾌했어요.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 초면인데 믿지 않나를 믿으라 그럴 거 저기 한국 사람 무시하나. 근데 그때요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야 저분이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런 교만한 사람 어디서 속으로 그랬는데 야 저분이 내가 믿는 걸 모르고 믿으라 그랬어. 널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냐. 또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교만하다 그랬는데 누가 더 교만한 사람이 이런 질문이 왔어요. 이게 제가 더 교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 끌려 나와서 한 가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는 교만한 사람이다. 이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막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게 사무쳐서 교만하다는 걸 해결했어요.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마구 일장을 폈는데요. 제가 변화되어 있었어요. 제 영안이 뜨였어요.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 그렇게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회개했을 때 성령 제 안에 들어오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변화됐거든요. 거듭난 거죠. 그러니까 이 거듭날 때는 순간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 아이가 태어날 때 순간에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은 그렇게 기이한 그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거라고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거듭난 사람의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불잖아요. 부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와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렇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걸 알죠. 나무가 흔들린다든지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그렇다. 그러니까 성령 언제 어떻게 제 마음에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들어온 다음에는 아는 거예요. 제가 변화가 되니까 영안이 뜨이고 성령 말씀이 보이고 내가 변화가 되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면 제가 거듭난 걸 알게 돼요. 제가 변화된 걸 알게 돼요. 사람이 변해요. 사람들이 다 봐요. 전에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네, 거듭났는데 변화가 없다. 그런 부분은 없어요. 속에 눈을 떴다. 그럼 걸어가면 자태가 다르죠. 고성일 때는 지병을 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뒤에서 봐도 좀 소용이 없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눈두상 그렇게 하지 않죠. 쭈루루 가죠. 길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아주 분명해지는 거예요. 한나라에 있는 걸 알고 하나님 계신 걸 알고 어떻게 살아야 이게 안전하게 복된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이거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알게 돼요. 놀라운 건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제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은 성령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 가운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어머니한테 태어날 때요. 살아나온 아이하고 사산된 아이들 다르죠. 죽어서 나온 애들은 움직이지도 않죠. 호흡도 안 하죠. 잤다 울지도 않죠. 그러나 살아있는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움직여요. 호흡을 해요. 또 젖달라고 울어요. 그게 살아있던 증거거든요. 이 거듭나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면 하나님 말씀 사모가 돼요. 이게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또 하나님에서 읽으면 맛이 있어요. 아이들 태어나서 엄마 젖 물려주면 처음 젖을 먹는 건데도 그렇게 맛있게 먹잖아요. 거듭난 특징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사모가 되고 맛을 아는 거예요. 말씀이 달콤한 거예요.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하시 어찌 그리 단죠 내 입술에 꿀송이보다 더더 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전 처음 그 말씀 읽었을 때 어쩌면 내하고 똑같은가 이랬어요.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가. 전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거듭났거든요. 그래 제가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낮에 직장 일하고 오후에 이제 시험 기간에 좀 부평에서 서울 학교를 다녔는데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노트를 꺼내서 봐요. 그럼 자꾸 성경을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접어놓고 성경 읽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듣고 싶어서 뛰어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이 집회 시간이 돼서 막 달려가요. 말씀 듣기 위해서. 또 교회 안에 이 전도지 꼬지에 그 전도지며 뭐 소책점 이런 게 있어요. 다 꼬집어 다 읽어요. 전도 다 읽고 그렇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과거에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들 성경을 읽어보라고 시간표자 읽는데 안 읽어져요. 한 장을 읽기 시작하면 한 중간에 가서 자꾸 잡념 가운데 읽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다가 지쳐서 그만두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거듭나고 나서는 성경 얼마나 달콤한지 그냥 얼마 만에 신약성을 다 읽었어요. 다 읽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많은 말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에 거해요.
처음 보는 말씀인데 감동이 되니까 이 마음에 거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말씀을 더 조금 알고 있는데, 외우고 있는데, 제가 외우려고 물론 노력한 것도 있지만, 거의 그러지 않았는데도 말씀이 다 거해 있는, 많은 말씀이 제 안에 거해 있어요. 놀랍잖아요. 그 계시록 읽을 때는 이 계시록은 칼빈 같은 훌륭한 성경학자도 성경을 이 주석을 쓰시면서 다 쓰고 계시록은 안 쓰셨어요. 어려워서. 근데 그런 어려운 계시록을 제가 처음 읽는데요. 제가 영화 보는 것처럼 막 졸이면서 읽었어요. 혹시 우리 주님과 적그리스도가 막 대결하는데 혹시 주님이 치시면 어떡하나, 나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나, 막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주님의 입으로 이한 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거 보면서 내가 안도가 됐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 어려운 책이. 그런 경험을 제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을 보면 훤하죠. 성경 말씀이 어두운 게 아니라 훤해요. 모르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많은 말씀이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렇거든요. 거듭나면 그 증거가 하나님 말씀에 사모심과 맛을 안다. 어린이 태어나면 엄마 젖을 달라고 그러고 젖을 물려주면 맛있게 먹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두 번째는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을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 좋으니까 순종하기 원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저를 안으로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다.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진리인 걸 아니까. 네 아내 사랑하라면 아내 사랑하라 그랬구나.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복종하라 그러면 복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걸 가까이 있는 배우자들이 아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또 증거가 있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에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들어갔다. 거듭난 사람을 알아보고 사랑해요. 사랑이 가는 거예요. 우리 형제니까, 우리 자매니까 이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그런 사람을 만나길 원하게 되고 교제하길 원하게 되고 그러한 교제권이 형성이 돼요. 거듭난 사람들끼리.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끼리 교류가 되는 거예요. 사귐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래서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에 들어간 줄 안다. 이게 거듭난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거듭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면 만나보고 싶잖아요. 만나면 헤어지기 싫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그립고 또 만나면 너무 좋고 헤어지기가 싫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또 수요일날 또 만나니 언제 수요일이 오나 이렇게 기다려지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걷는 증거들이거든요. 근데 거듭났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사모심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 음식을 안 찾아요? 배고파서 안 되는 거죠. 성경 안 읽는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거듭난 성경을 사모하고 맛을 읽고 배우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거듭난 사람은 세상 친구들하고 사귀지 않아요. 공통점이 없으니까 잘 사귀게 되지 않아요. 점점 멀어져요. 서로가 옛날에 다르니까 이제 서로 만난 거듭난 형제 자매들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 옛날 거듭난 친구, 가까운 친구라 점점 멀어져요. 더 좋은 친구를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냐 보고도 거듭난지 알아요. 세상 친구들 많이 사귀고 있다면 문제가 있죠. 거듭난 사람은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 바른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있어?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 성경학자가 이건 초보적인 진리인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응?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넌 이스라엘 선생인데 성경 어떻게 읽었어? 응?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선생이라도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저라도 알지 못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거죠. 험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자기 이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하지 않고 더 진지하게 질문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질문했다. 그러니까 이런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진실한 사람, 진지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었다. 거듭나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진지하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는 아닌데도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아닌 것도 기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거 이 거듭남의 진리.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어떤 사람이든지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나 같은 사람 거듭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거듭나야 되죠. 이렇게 도덕적으로 남의 본이 되고 성경을 가르칠 만한 이러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독실하게 이러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한테 거듭남의 필요를 말씀하셨다면 누구든 다 거듭나야 되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거듭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다. 말씀을 읽을 때 거듭날 수가 있고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데 언제 거듭나게 하시느냐. 진정의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찾을 때. 니고데모는 진짜 찾았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 기록이 7장에 나오고 19장에 나오는데 점점 변화가 돼요. 니고데모 변화가 돼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을 변화해요. 19장에 보면 예수님 시체를 빌라도 앞에 가서 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시체에다가 약을 바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 낮에 찾아가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돌아가신 분인데도 이분이 시체 달라고 그래서 장사를 지내요.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알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듭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도 몰랐다. 모를 수 있다. 또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 생각지 않고 진지하게 알아봤다.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거듭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진지하게 알아보시면 어떻게 주님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 제가 거듭났는지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고서 성경 읽으시면 주님 성경 읽을 때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간증이 있습니다. 성령 받았냐 할 때는 성령 받았냐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성령 받았냐 모르겠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데는 난 거듭남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의미는 거듭남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쭤봐서 그 대답을 해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질문하면 답을 주세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해서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 7장과 이 19장에 보면 점점 변화가 돼서 예수님 편에 가서 예수님으로 이 장례를 지낸 데까지 이렇게 참여하는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거듭나면 속이 눈 뜬 것 같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중생은 막연하거나 모호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밤이 낮이 된 것 같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과 같고 속이 눈 뜬 것 같은 착각일 수가 없습니다. 속이 눈 떴는데 어떻게 착각입니까? 환상을 봤다더니 얼마든지 착각일 수가 있는데 눈 뜬 건 착각일 수가 없죠.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 진지하시면 거듭날 수 있어요. 이 시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